오늘은 걱정과 근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걱정과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을 표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있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도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근심의 핵심은 돈, 즉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배우자나 자녀들을 비롯해 가족들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 안전과 평화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세속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죠. 영적인 것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걱정하는 것 중에 실제 일어날 일은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에서 오는 불안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과 근심을 덜어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중의 일부는 아직도 걱정과 근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걱정과 근심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맞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맞게 제대로 살지 못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이 상하여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하는 근심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지언정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걱정과 근심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배워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과 근심 외에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걱정과 근심은 줄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늘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하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며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걱정과 근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일이나 근심할 일이 생기면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자족하며 살고 있음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말고 항상 깨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걱정할 일이나 근심할 일이 찾아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현재의 상황은 걱정하고 근심할 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걱정과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돌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일과 근심할 일을 비롯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또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실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거나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거나 그 문제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한 위로와 그 문제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즐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일이나 근심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상하거나 영적으로 힘들어지거나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등의 불화가 생길 수 있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더 큰 걱정과 더 큰 근심이 자신의 마음과 삶에 채워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일이나 근심할 일이 생기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걱정이나 근심 정도는 하나님 앞에 미리 다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런 걱정이나 근심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일어나 해결하기 힘들어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매달리는 모습이 진정성 있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도 걱정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았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나 근심을 미리 끌어다 하지 않기를 바라고 찐으로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생기면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김으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 돌보아 주심, 즐겁게 해주심 등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과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과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거나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결국 물질과 세상적인 것을 잃게 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돈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살죠.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사람과 돈이 너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과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 등 돈이라는 주제로도 다양한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물론 사람들이 세상에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돈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그 돈에 매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젊은 부자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한 사람,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들어가기 너무 힘든 곳입니다. 다시 말해 돈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들어가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수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걱정을 하며 살거나 물질에 얽매여 물질의 노예처럼 살게 되면 결국 시험에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돈 걱정 대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드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나누고 돈이 없으면 돈 걱정 대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를 가졌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돈에 대한 걱정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너무 없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되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하나님이 주셔야 더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걱정보다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좀 더 넓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하며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을 만큼 영적인 삶보다 육체적인 삶에만 집중하며 사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재정은 넉넉하지 않은데 할 일은 많아서 필요한 봉사자를 구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대부분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달란트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뜻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저희 선교단체만의 문제도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님을 알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힘과 열정을 다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한 걱정으로 산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사용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가 출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게 되지만 출산 후에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시 보지 못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근심할 수 있으나 다시 보게 될 때는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감사요, 그분의 부활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항상 불안한 마음 또는 자신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며 근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여자가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까? 출산은 순조롭게 잘 진행될까? 자신은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출산할 때 너무 심한 고통으로 힘들지는 않을까? 심지어는 의료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등등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생겨 근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했다는 것과 아이랑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과 고통이 이미 다 지나갔다는 것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죠. 물론 출산을 경험한 여자분들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대소변을 갈아주고 놀아주는 동안
출산의 고통이나 근심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면 또 가지겠다는 마음까지 생겨 출산이 다다랐을 때의 근심은 온데간데 없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항상 옆에 계시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는 근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채워질 것임을 제자들은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와 부활하셨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는 근심을 넘어 절망적인 모습으로 지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그 기쁨으로 순교하기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기도를 통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돌보아주는 것을 통해, 그리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등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으로 친밀해지면 친밀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은 없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배고픔과 갈급함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기쁨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근심이 자리 잡게 되면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과 삶의 기쁨은 늘고 근심은 줄어들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과 삶의 기쁨은 줄고 근심은 늘어난다는 사실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좀 전에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더 깊은 만남을 가지며 근심 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근심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 했을 때도 물론 기쁘지만 어린 자녀가 무엇이든 부모인 자신에게 묻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말하고 항상 자신의 일을 말해주고 항상 부모 곁에 머물면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있으려고 할 때가 더 기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편하게 여기고 매 순간 부모를 믿고 의지하며 살면 또한 기쁘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더 맡길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으로만 그렇게 믿고 살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만약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를 찾지도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린아이보다 못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근심할 일이 생기면 울며 부르짖어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근심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울부짖기는커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으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프고 괴로운 일 등의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모두 맡김으로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도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거나 그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마음에 근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야 하듯이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맞게 더 잘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마음의 근심은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마음의 근심은 영적인 건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등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의 근심은 늘어나죠.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결국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모두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또한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나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에서 걱정이나 근심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걱정이나 근심이 많으면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끌어안고 살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쌓여 결국 건강을 상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인 외톨이가 아니거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엄청 복잡하고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사는 동안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건강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즉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그로 인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평안할 때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심한 스트레스로 고생하거나 이미 건강이 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에 대해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여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못하고 죄와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해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근심이 없다면 계속 죄를 짓는 모습으로 더 타락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한 근심은 필요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근심으로 인해 자신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근심만 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부모가 자녀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를 근심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가르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를 근심케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 일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 일부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가르치고 교회 생활보다 학교 생활을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더 우선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배우는 학교 공부에는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배우는 성경 공부에는 투자는커녕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 일부는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양육한 것을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에 다시 말해 부모의 손에서 떠나는 시기가 되면 많이 후회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백년을 잘 살게 하는 교육이나 양육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아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인해 근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삶에서 잘 실천하고자 노력하므로 자녀들로 인한 기쁨을 날마다 받아들이며 부모들과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